2023년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십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함께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시죠? 편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에 따라서 편지를 쓴 내 마음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에게 조금 더 애정이 갑니까? 물론 너무 잘해주고 너무 좋은 사람한테도 애정이 가지만 좀 속상하게 하고 좀 힘들게 하더라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죠. 자녀 중에서도 말썽 피우고 힘들게 해도 자꾸 마음에 가는 그런 자녀가 있듯이 바울도 아마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속상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갑니다. 반면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요. 너무 잘하는 교회였어요. 속을 썩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무 잘하고 있다 기뻐하라 이런 얘기만 하고 뭐 그렇게 할 말도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4장으로 끝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요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고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서 13장 더하면 29장 분량도 굉장히 많아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이상하게 정이 가고 이상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을 보고 있는데 앞부분 인사말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하노니. 그냥 감사도 아니고요. 항상 감사한대요. 고린도 교회가 했던 어떤 배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온갖 교회의 문제들, 속썩이게 한 거, 힘들게 한 거 생각하면 야, 너희들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좀 책망할 만 하건만은 적어도 앞부분의 편지에서는 항상 감사한대요. 조금 감사하고 조금 힘들고가 아니고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감사하느냐?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언변 말하는 거죠. 지식 이런 데 풍족하다고 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도시이고 사람들이 좀 거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는 헬라 문화권인데요.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변론술 또 이게 수사학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굉장히 지식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였고 그런 지혜였습니다. 뱃사람들이고 좀 거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또 언변, 말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그 지식과 언변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변, 그들의 지식으로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데 더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머리만 너무 좋고 말만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 빼고 이렇게 안 해요. 모든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 같은 것도요, 세상적인 지식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지식의 목적을 알게 되면 더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이 수학을 배워서 뭐해? 영어를 배워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내가 더욱 지식이 넓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어떤 목적을 갖게 되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제일 싫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지리, 또 국사, 세계사, 이거는 참 공부를 싫어했어요. 재미도 없고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 지도를 왜 봐야 되냐, 날씨를 왜 알아야 되냐.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이해할 때 국사나 세계사, 역사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중에야, 성적은 정말 바닥을 기었는데 나중에야 관심이 있으니까 국사나 세계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지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것이 나중에 풍성하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식이 넘치고 언변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 쓰여지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바울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책을 좀 잘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잔소리하면서 책 좀 읽어라 이러면 잘 안 읽어요. 근데 부모가 굳이 너 책 많이 읽어 하지 않아도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식탁에서 엄마가 아빠가 먼저 책을 꺼내 읽으면요, 자녀들이 따라서 읽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성경을 꺼내서 보고 있으면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너 성경 좀 읽어. 그러면서 내가 핸드폰 하고 있고 드라마 보고 있고 TV 보고 있으면 자녀들 절대로 성경 읽지 않습니다. 절대 책 읽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잔소리 한마디 안 해도 책 읽고 또 열심히 성경을 보면요, 자녀들이 어느새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가말레일 문화에 있었지만 그 지식과 그 언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는 데 사용되고 그것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한다. 항상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너희들은 말만 잘하냐, 말만 잘하고 머리만 똑똑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희들의 그 언변이, 너희들의 그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데 풍성하니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보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들을 보면 속상한 거 많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하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럼 그게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감사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자녀가 태어난 것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내가 오늘 호흡하고 생명 있고 심장이 뛰고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은혜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고 오늘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것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하나 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십시오. 내 육신의 아픈 부분 어루만져 주십시오. 깨끗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랍고 귀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다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모든 것이 감사다라는 눈으로 바라보니 힘들고 어려운 관계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도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주의 은혜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주 앞에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고쳐 주십시오. 주님 그 치료의 손길로 여호와 라파 고쳐 주시는 그 놀라우신 손길로 그 아픈 부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회복해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를 놓치는 순간 불평이 되고 또 불만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